오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뜨거운 분노가 분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민주사회에 살면서 더욱더 가장 정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그래서 요즘 할리우드에서 그렇게 슈퍼 히어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이 부정의함으로부터 좀 구해 줄 수 있는 help me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초자연 초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삐뚤어진 것을 좀 굽은 것을 똑바로 펴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양한, 제가 생전에 그렇게 많은 히어로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잡지에서 나온 그런 히어로들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큰 그런 개념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또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공의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그러한 갈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갈증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me, I, my, me, 나의 유익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과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것들이 이겨가서 정의를 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나는 정의롭지 못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답답함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백성들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왜 이웃에게 정의를 해야 할까?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그 옛날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아모스 전체를 좀 봤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웃에게 정의를 해야 할까, 행할까 했을 때 첫 번째 이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의한 사회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의한 사회를 심판하신다. 부정의한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아모스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까 기원전 8세기라 그랬는데요. 유다 왕국에서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목사님 지난주에 호세아랑 같은 시대네요? 맞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였다면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농부였는데 그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마치 남한과 북한으로 생각한다면은 남한에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하겠죠. 남조선 남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북쪽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그러한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신저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인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 따끔한 말씀을 해야만큼 사회가 자정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러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기득권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기득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정규 신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그냥 비즈니스 오너, 집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은 정말 외부인 그리고 그 기득권자도 아닌 그러한 아모스를 들어서 쓰셔야 했을까? 북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오리무중 답답한 이러한 정의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상황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목자요,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다. 나 같은 사람을 들 만큼 하나님께서 급하셨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음란함,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개혁을 불러일으켰다면은 아모스를 통해서는 기득권자들이 저지르는 사회에 대한 부정의함을 바꿔주고자 개혁하고자 아모스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모스서 쭉 다 읽어보세요. 사실은. 근데 1장과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냐면은 열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방, nations, 열방을 향한 신탁, oracle,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열방들이 나오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쪽의 유다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풀지 않고 포악하게 행했으며 무고한 이웃을 죽인 것들을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론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넌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시원했을 것입니다. 저 아모스 선지자 정말 사이다 발언을 하는구나. 무슨 말로 한다면 속 시원하게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옆에 우리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치셔야지. 나쁜 놈들, 정의도 모르고 긍휼도 없는 막 백성들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Until 그 마지막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끝이 그들을 향했을 때 그들은 가슴이 섬뜩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2장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없고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슬라이스,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았다. 힘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골든 에이지, 황금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들이 더 힘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여기 보니까 발로 밟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 무고하다는 것은 이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종으로 팔리고 은으로 팔리고, 종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일반 의인들이 팔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에, 신발 한 짝에
저기 굿윌에 가면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발 한 켤레, 일부리면 살 수 있는 그것의 값을 주고 종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팔리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이런 잊지 못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비했습니다. 돈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단 앞에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지금 어떤 전당포, 옛날에는 돈이 우리 이 제단 관계된 성전에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센터였으니까.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추운 밤에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걸 깔고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벌금들을 국가에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리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이러한 지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유전 무죄, 그다음에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러한 지금 돈이 성행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아모스는 더욱더 나아가서 부유한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 3장 15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장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이러한 부유층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그 당시에 아이보리로 된 그러한 집이 있었다. 대리석도 아니고 상아로 된 그런 집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2채, 3채, 여름궁, 겨울궁, 이러한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한 벌 옷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사치와 호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앞서 봤듯이 착취하는 불의한 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그 다음 절에서도 이렇게 아모스가 특별히 그 기득권에,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의 유부녀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수도였죠. 캐피럴 시티. 바산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평지였다고 합니다. 초지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들이 정말 더 살찌고 좋은 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베 비프, 와규 비프, 이러한 정말 특급의 이러한 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여자들이 보는데 마치 바산의 암소같이 살찌고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지적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는 자기 남편들을 비틀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해내라. 돈을 얻어와서 내가 명품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좋은 거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에게 내리실 우리 형을, 선고를 말씀해 주시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최종 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내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마치 낚시라는 사람처럼 흙으로 고기가 물속에서 팍 빠져나오듯이 막 빼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근데 이것이 과연 역사 가운데 지금 8세기인데 722년경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바로 아수르 왕국, 그 잔인무고한 그런 아스리아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바벨론, 아스리아 그 벽화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피쉬로 입술이나 턱에 이런 고리를 깨고 그들을 포송줄로 끌고 간 모습들이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 왕이 아수르 왕이 눈을 찍어서 지금 봉사를 만드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입니다. 과연 사마리아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정말 불의한 사회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해결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구체적으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라는 단어를, 정의라는 단어 한 가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돌아가라,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 저스티스 하면은 생각나는 정의는 뭐 법 내지는 슈퍼히어로 영화밖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의 정의, 성경의 사전에 의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사전에서 말하기를 is rendering to everyone that which is his due. 특정한 사람에게 가야 할 몫을 주는 것. due. 몫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 정의이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보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몫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는 공정한 인권, 두 번째는 공정한 거래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공정한 인권, 공정한 인권, 공정한 거래, 공정한 거래. 이 두 가지가 계속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공정, 공평, 정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인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고 우리 언약을 맺고 백성들과 처음으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간의 그 모든 존엄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법을 쫙 만드셨는데 그 법 정신을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공정한 인권입니다. 우리 요즘 말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다는 것이 법정신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정죄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었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 그들이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의 율법, 우리 요새 출애굽기 읽고 있죠. 22장에 보시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론을 받을 일이 있을 텐데 돈 있는 사람한테 뭔가 돈을 꾸게 그런 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럴 때 전당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옷 한 벌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맡겼다 할지라도 돈 있는 힘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전당분을 돌려줘서 그 사람이 혹시 한 벌만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춥지 않도록 그것을 돌려주라. 이게 경제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당분을 막대는 다시 돌려주라고요? 돈도 가져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위의 법이 뭐냐면은 인간의 공정한 인권을 정말 존엄성을 중시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잤고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기까지, 인격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정한 인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었죠. 두 번째, 우리 공정 얘기할 때 두 번째는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고 내가 물건을 제공하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그의 가치에 맞는 대가를 받을 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2장 6절에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 거. 돈이 없다는 이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는, 강자가 더 착취하는, 정당한 대가, 정당한 판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공정 거래, 불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인권,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경험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재판관이신 공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 띄워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자들이죠. 대명사입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아모스에게 사마리아 심판을, 북이스라엘 갈고리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공의를 돌아볼 이유는, 정의를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아보시는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부정할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외부인을 통하여서 우리 부유층뿐만 아니라 당시 기득권인 종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정의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예배보다는 이웃에게 정의 행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예배보다 이웃에게 정의 행함을 원하신다. 이웃에게 정의 행함을 원하신다. 말을 긴지만 이해는 되시죠?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 예배보다 정의를 더 원하신다. 이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장 18절 이하의 부분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종교인들이요,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이 넘버원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높이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방 신탁 있을 때 아마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 와, 여호와의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정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어두움의 날, 너희들은 죽는 날이다.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식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미스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여기 절기를 지켰습니다. 교회 달력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감사절, 뭐 우리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순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더 미워한다, 싫어한다.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 번제 소무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멋진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할지라도 no thank you 안 받겠다. 여러분들 주일날 잘 차려와서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맨 앞절에서 찬양을 따라하고 또 11조와 헌금까지도 정성스럽게 봉투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너 예배도 드리지 마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멋진 드럼, 베이스 악기, 또 키보드 다 안 받겠다. 성가대도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토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심판의 어두운 날, 너희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아하셨을 그들의 종교를 안 받으셨을까 하는 상태를 먼저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군데 본다 그랬죠.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인 1등 우리 베델에서 그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샤와 또 우리 지금 아모스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마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인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의 도발적인 그러한 설교에 저항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종교인으로였는데 그가 우리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Go back home, 니네 집에 나가서 그딴식 얘기해라. 막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조금 뜯어볼게요. 이 아마샤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여기 이 북쪽에서 사라지고 너희 집에 남쪽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합쳐볼까요? 떡을 먹으면서 예언하라.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이 지금 아모스가 자기 같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샤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했던 그러한 프로페셔널 종교 직업인이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베델은 House of God.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부흥의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단이 쌓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베델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냐 감히 베델 아니야. 바로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입니다. 우리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 하면은 정치의 장소,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제도권 속에서 형식적인 제사와 국가기관과 결탁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기득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14절 15절 읽지 않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선견자도 아니고 선견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정규적인 신학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보면 답답했으면은 나같이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을 불러서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아모스가 말이 거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마샤에게 예언합니다. 당신 그렇게 말씀했죠?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당신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며 당신은 외국에서 객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막말을 지금, 막말이지만 하나님께 시켰다면 해야겠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당시에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싫다, 밉다, 예배드리지 말라. 그 대신에 뭐를 하라? 5장 24절에서 마지막 솔루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기 전에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 이 강, 여기 강은 우리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있는데요. 지형으로 따지면 와디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와디는 건조한 지역에 갑자기 막 소낙비가 오고 물이 나면은 골짜기가 생기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한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쫄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흐르게 하라. 마치 빗물이 쫙 오면은 멋진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에 강이 생기듯이 정의를 한 번이 아니라 쫄쫄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도록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솔루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정의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거기에 물고기가 생기고 생명이 있고 농사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정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사회의 부정의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미국 의회에 가서 데모한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do right by God, 세상의 공평의 스탠더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정한 인권, 공정한 거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do right by God, 하나님께 옳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제관념,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권의 관념을 대로 할 때에 작은 물줄기가 합쳐졌을 때, 우리 성도들의 작은 우리 그런 선행과 공의가 합쳐졌을 때 큰 강이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마르지 않는 공의의 강이 되어서 사회를 바꾸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에 대하여 공의를 행할 때 정의와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환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로 단순하게 말씀을 좀 엑기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의하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 so what?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물줄기의 공의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내게 있는 그 많은 사랑,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조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주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의 복음은 쉽게 말해서 사랑을 흘러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의 복음은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했는데 아모스의 복음은 사랑을 흘려보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많은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켜라 하지 않고요, 작은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너희들이 다 순종하면은 그것이 큰 강줄기가 되어서 공의의 강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고이고 그 사랑이 주변에 나갈 때에 정말 이 사회는 조금 더 주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작은 사랑을 나눴을 때에 5,000명이 먹었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공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웃사회에게 작은 선물을 주네요. 오병이어를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께 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공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